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한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풀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 아버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북 군위군 우보면 묘산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 이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살 곳을 찾아서 정착했던 작은 마을인데요. 전체 가구가 20호도 채 되지 않는 다 친척이고 다 아는 그런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도 아버지의 집은 가장 작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수원을 하나 경작하셨는데요. 그 가수원이 집에서 몇 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산골에 있었습니다.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아주 깊은 산골에 땅을 개간해서 작은 가수원 하나를 이제 만들었죠. 근데 그 가수원으로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늘 이런저런 부업들을 하셨습니다. 봄이면, 여름이면, 겨울이면 늘 부업을 하셨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아버지 역시 생계가 막막하니까 생활 전선에 또 빨리 뛰어드셨습니다.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또 아버지를 돕고 그렇게 애를 쓰셨죠. 그렇게 시골에서 고생하시다가 결혼을 하고 대구로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야 되니까 큰 도시로 나왔죠. 도시에 나왔지만 생활이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뭘 할 게 없고 또 배운 기술이 없으니까 시켜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버지의 직업이 자주 바뀌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사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요즘은 잘 안 묻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생활 조사를 다 했어요. 집에 차가 있느냐, 아버지 직업이 뭐냐,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기 집이냐, 이런 걸 다 조사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것도 손들게 했어요. 다 보는 데서. 또 부모님 학력도 다 이제 물어보겠거든요. 초졸이다, 중졸이다, 고졸이다, 대졸이다, 그렇게. 대졸은 거의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손들고 체크하는 게 저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생을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오셔서 또 자그마하게 집도 하나 장만하시고 또 자녀들도 별탈 없이 잘 길러 주셨습니다. 저는 참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참 인자하게 늘 저를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께 가장 감사한 것은 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고 또 성경 중심으로 사시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통하여 보고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개혁주의라는 것을 배우신 적이 없지만 저는 아버지를 통하여 개혁주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노년의 삶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요. 여전히 성실하시고 또 친절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웃들로부터도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칭찬. 제가 가면 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으시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고 저의 노년도 그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셨던 집은 뭐 폐가처럼 버려져 있고 뭐 경작할 땅 한 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어머니는 결사 반대하십니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내가 다 늙어서 뭘 고생하러 거기 들어가냐면서 절대로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가시면 어머니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계신 곳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또 더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무료하고 적적한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꼭 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 아버지에게는 불편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들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안전하고 풍요롭고 재미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편의로 요약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죠? 편의성. 그래서 여러분 역세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마나 지하철역 가까이 있느냐. 요즘 뭐 숲세권 이런 말도 얼마나 공원이 가까이 있느냐. 학세권 좋은 학교가 가까이 있느냐. 이런 맛세권도 있답니다. 근처에 맛집이 있느냐. 그리고 몰세권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마트, 몰이 가까이 있느냐. 그리고 올세권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올리브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올리브영이 가까이 있어야 자주 가볼 수 있다는 거죠. 공감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살기 편한 곳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걸 보여주죠. 편리하면 사람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아파트 이름도 있잖아요. 이 편한 세상.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적어도 신천지보다는 훨씬 나은. 제가 신천지에 살고 있는데 이 편한 세상. 정말 기가 막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리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편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들여다봅시다.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라고 말이죠. 야곱의 이런 모습은 그가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야곱이 왜 사라에 있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흉년 때문에 애굽에 올라왔죠. 그가 올라왔을 때가 흉년이 2년째 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흉년이 몇 년이면 마침입니까? 흉년은 7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가 애굽에 온 지 5년째 접어들면 흉년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 때문에 애굽에 올라왔고 지금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흉년이 마치면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는 애굽에서 17년 동안이나 더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고 나면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은 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에 흉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살아보니까 그래도 역세권이 좋고 숲세권이 좋고 환경이 편한 곳이 살기 좋더라. 그래서 거기 남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보냈던 그 17년의 시간은요, 결코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칼빈 선생은 야곱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을 나그네와 같은 시련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시편 105편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성경은 야곱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서 결코 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는 왜 주인도 아닌 그 불편한 전세살이를 하는 애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애굽에 붙잡아 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주보에 올려드렸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말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섬길 것이며 내가 그 후에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었죠. 그는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겠구나.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붙들었으며 그리고 이것을 자기 후손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삭에게도 전해 주었고 이삭은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자기의 입을 통하여 계승하고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자기의 후대에게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에 올라온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애굽에 올라오기 전에 야곱의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올 때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렸으리라 믿습니다. 나를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야곱의 때에 실행되는 겁니다.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더욱 꽉 움켜 잡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17년 동안이나 함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떠함만 생각한다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여기서 성장해야 하기에 그는 애굽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음에 따라 자기의 길을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의 길을, 자신의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를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잘됨과 형통과 편의를 따집니다. 무엇을 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리하고 불리한지 그것을 먼저 살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자기 삶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더 많은 돈도 아니며 더 큰 성공도 아니며 더 편한 삶의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묘지의 장사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너는 이것을 맹세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곧 환도뼈 아래에 넣고 이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 전수해 줄 때 바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의 행동은 자기 후손들을 향한 교훈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라 교훈하는 거죠. 특별히 그가 자신을 애굽이 아닌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는 것은 애굽이 그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이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조상들의 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들의 묘는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고, 또 이 묘는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에 만들어집니다. 형성됩니다. 다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 자신들이 살았던 땅에 묻히고 그 땅은 후손들이 이어받는 땅이죠. 그러니 조상들의 묘는 후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이며, 또 그들이 갖고 가야 될 땅, 경작지를 가르치죠. 야곱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애굽은 너희의 거주할 곳이 아니며 가나안 땅이 너희의 거주할 곳이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위하여 애굽을 예비해 주셨지만요,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 아니라 잠시 지나갈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두게 함으로써 너희가 이와 같이 다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했던 거죠. 이러한 교훈 속에는 야곱의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애굽이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었어. 자신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은 매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기 아들들의 그 연약함과 악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의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 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세상에 있어서는 아주 능숙하고 노련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대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야곱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며 쉬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약속의 계승자인 요셉에게 엄히 명합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할 것이라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요청한 거죠.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저 다짐,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신앙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철석같이 붙드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저도 붙들겠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살겠나이다. 그리고 나도 나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어가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임종시에 아버지와 동일하게 자기 후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50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의 재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자기 후대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행위며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아름다운 믿음을
후대에도 계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교회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4대를 이어가며 그 신앙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물론 그 과정 속에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패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끊임없이 실패하고 갈등하며 불순종하고 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의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가 바로 그 절정의 시기죠.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약속의 후계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셨고, 또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고, 이 약속을 자신의 후대에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교회가 비록 연약했지만 멸절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모든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을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계승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재정이 얼마나 늘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건물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 안에 견고하게 심기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며 그 약속을 전수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교회에 지나온 시간들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개척을 한 지도 벌써 5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이 무엇인가 다시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결코 거창한 것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씀의 교훈을 전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 그 소망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분들, 또 지금 함께 하는 분들 다 그 소망에 동참하시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가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랐고 또 우리가 가졌던 그 첫 소망은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안심하기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더 퇴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의 소망은 더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교훈을 귀히 여기며 그 지도를 감사히 받고 또 그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거죠. 저도 그 일에 더 분투하고 부지런하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돌아보며 코로나라는 것이 저에게 목회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올해 부단히 더 열심히 목회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권면하며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으로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받아주시고 또 말씀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지도도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교훈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편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택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이 살기 좋은 땅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이 그 땅을 너무 꽉 움켜잡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후손들이 그 땅의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움켜잡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으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좋은 곳이지만 애굽은 지나갈 곳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며 이렇게 해가는 것이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